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과 고통과 시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아름답게 조각되며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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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4주년을 맞이하는 3.1절 주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생명의 역사, 참된 소망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 스스로 죄의 죄됨을 부정하고 여전히 제약된 생각과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450년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리고 36년의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대한민국 만세를 목 놓아 부르던 광복의 아침처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의의 종,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끊임없는 침탈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동방의 햇불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피를 토하는 경솔국치의 치욕과 슬픔을 견디어내고 36년의 칼날 같은 압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며 자유, 평등,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몸부림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담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움츠러들게 하였던 안보 불안과 경제 난국,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활기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 속에 멈춰진 국가 중대사들이 국민적 합의와 공감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완성되게 하셔서 삶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화학과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중단 없는 자기 성찰과 개혁을 통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잘하였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과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종의 자세로 잘 섬기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의롭지 못한 생각과 부당함에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으로 충성을 다하는 교육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는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영의 양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마다 놀라운 열매로 결실되게 하시고 학생 수도 배가 되는 부흥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멸시와 추위를 감내하며 붕어빵과 차봉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문경시민교회 전도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와 차량과 주방과 안내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님들께는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는 영적인 분별력과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데 힘쓰게 하시고 세상의 혼탁한 영적 전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지도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끝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예배되기를 힘쓰는 모든 선동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6,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곧 백성과 그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농토와 직장과 사업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강연가, 저술가,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2살 되던 그 해에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 됐던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가 이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모든 점자 도서를 다 독파할 정도로 이 책 읽는 것에 열정이 있던 사람인데, 그는 그런 책을, 많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낙천주의라고 하는 책을 그가 저술을 합니다. 그 낙천주의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가 힘주어 강조한 내용이 뭔고 하면, 원망할 때 원망이 주어지고 감사할 때 감사가 주어진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덧붙입니다. 억지로라도, 함께 따라 하십시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감사의 삶이 펼쳐진다. 헬렌 켈러의 낙천주의의 이 책에 요약된 말씀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은 바로 이 헬렌 켈러의 말뿐만 아니라 일본의 저술가 니시다 후미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시다 후미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의 제목을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마는 된다 나는 된다, 그런 책 제목이 좀 재밌더라고요. 뭐라고요? 된다 나는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접하면서 이 책 제목이 재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뇌에 대한 시스템은 감사를 하면 우리의 감사의 삶이 뇌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불평을 하게 되면 이 불평이 우리의 뇌로부터 가득 이 불평이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해야 될까요? 불평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하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오늘은 제가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펼쳐지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원망으로 펼쳐지고 불평으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다시 대비시키고 이끌어 왔습니다. 뭐라고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도입 부분은 장로님 지났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든데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억지로 십자가 지는 그런 면면들을 봅니다. 억지로 진다는 이러한 말과 조금 비슷한 말이 있죠. 얼떨결에 우리가 어떤 일들에 동참하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십자가 졌던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얼떨결에 자기의 전혀 의사는 무관하게 선교에도 참여하고 봉사에도 참여하고 남을 도와주는 이 구제에도 참여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떨결에 참여하지만은 그 얼떨결에 억지로 참여하는 이 상황이나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예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만 우연히 이 사람에게 친구에게 따라갔다가 저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게 됐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정말 좋은 이야기고 얼떨결에 이 친구에게 따라가서 내가 다단계의 사기를 맞았다. 이거보다도 여러분 십자가 얼떨결에 지는 게 훨씬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떨결에 신앙적으로 보면 되어지는 일들 중에 참 아름다운 섬김이나 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붕어빵 봉사를 하면서 이 봉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푸근하고 참 잔잔한 마음들이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서 왔는데, 가서 이야기 듣는 이야기 중에 얼떨결에 따라가서 이 노래 우리가 노인들 앞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 시연을 하고 노래 리사이틀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하는 거 보니까 야 얼마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듣는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그 열정이 넘쳤으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것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역사 속에 돌아가는 이 시계의 면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예물을 받을 때 어느 나라 시계를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까? 스위스 시계 선호합니다. 왜 스위스 시계를 선호하는가 하면 스위스 시계가 지구상에 나오는 시계 중에 제일 좋은 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드는 자동 시계 말고 이 수동 시계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시계인데, 이 스위스 시계가 1년에 몇 초씩 틀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1년에 스위스 시계 제일 정확한 시계가 1년에 딱 3초가 틀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환산을 하면 사람이 만든 최고의 시간을 약 4개월이 되면 1초씩 틀리고, 그 다음에 8개월이 되면 2초가 틀리고 12개월이 되면 3초가 틀린다는 그런 계산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 0.000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에 매여서 늘 이 구레네 시몬처럼 때로는 억지로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 억지로의 봉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봉사나 선교나 또한 여러분들의 헌금이나 때로는 억지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전하게 다가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예수님과 이 구레네 시몬이 가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곳에 보니까 모두가 다 함께하는 여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에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일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희들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억지로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되면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나약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하여서 사용된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 여러분의 물질, 섬김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이 섬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 억지로 섬겼던 이 섬김 봉사, 이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 귀하게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웠던 것과 좀 대비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오늘 그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면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라,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아로 새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였던 제자들의 자리에 동행하였던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었으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고 하는 것은 얼마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자녀들에 대한 믿음 없는 것을 통곡하고 회개하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이 28절에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교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눈물은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능력이 우리의 참회의 눈물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언적인 삶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삶은 눈물로 참회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자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1992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윗 선교회에 대한 이 세대적인 종말론, 이 종말론을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적으로 현혹되고 또 문제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신앙에 대한 기초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의 현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학을 공부를 하면 고대 교회사라고 하는 이런 교회사라고 하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교회사 공부 중에 그 고대사에 보면은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은 세대적인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 교주가 이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를 하였고, 이 임박한 종말론이 이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92년도에 문제가 되자 98년, 2008년, 2028년으로 계속해서 이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준비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이 생각이 납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날 텐데, 우리가 내일 종말이 와도 그 말을 권사님 어떻게 하셔요? 오늘 소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이미 우리 문경에는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스피노자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철학자가 이 말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거의 버금가는 말을 어떻게 철학자가 할 수 있느냐. 제가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스피노자에 대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부모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노자도 신학에 대한 정통한 이러한 부분들까지 접근을 하고 현대 신학에 또한 여러 모양으로 이바지했던 그런 사람이 스피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보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였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한다고 하여도 너희들은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제가 어렵고 여러 모양으로 시련이 역경이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종말이다, 세상이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자의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신앙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28년이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사람들의 이 견해가 또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이 종말론에 대한 세대적인 종말론, 이 종말론 이야기 나오면 또 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현혹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진지하게 신앙을 말하고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세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여러분이 꼭 자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오늘 본문의 이 강도가 십자가에 섰지만은 이 좌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정말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여인들이 동행하고 여인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전후에 좌우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의 여인들처럼 전후에 그리고 좌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자세여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됨을 마음속에 꼭 염두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중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끝까지 그 무덤에서까지 여인들이 함께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도 여인이 제일 먼저 그 자리,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의 믿음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와 너무 다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갈대가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 믿음의 신앙,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는 여인들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기준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에 그리고 아버지는 이방인일 때에 그 낳은 자녀들은 다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낳은 자녀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은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에 대한 믿음의 이 절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 되는 이 기준이고 과정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 믿음과 신앙관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니까 믿음의 교육은 다 틀렸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신앙의 교육은 저 아내에게, 사모에게 떠맡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스개지만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이 교육적인 면과 여성이 할 수 있는 이 교육적인 면은 디테일 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보편적인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문경시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여성 성도님들의 이 신앙관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크게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 또한 예수님의 곁에 있다는 말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좌우에 자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전후의 좌우에 있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고 필연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우리의 섬김이나 봉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역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원론적인 말씀입니까? 말씀과 기도 당연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 참석, 여러분들의 섬김이나 봉사,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 있어야 된다. 누구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요소들이다. 억지로도 잘 안 되죠. 그러나 억지로 한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스트레스가 막 쌓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많이 이렇게 일을 어느 교회든지 일하는 사람 딱 정해져 있습니다. 15%에서 20%, 조금 많이 하는 곳은 25%, 25% 넘지 않습니다. 모든 제적 교인들의 25%가 넘는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의 24%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성가대와 교사들과 여러분,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 찬양대 자리하고 있어요. 5가지, 6가지, 7가지. 나중에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좀 빼주십시오. 그래가지고 3가지, 4가지 뺐던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현 주소를 말하는. 여러분, 이 내용들은 다 한국교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7, 8개 맡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번아웃이 돼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맡게 되면 이는 그늘진 면입니다만 너무 힘들면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3월 1일 날 뉴스가 나온 건데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20살은 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분이 115살이고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20 몇 살인지 아세요? 뉴스를 여러분 잘 안 보시구나. 워낙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니까 아예 뭐 뉴스하고는 담을 쌓고 사시네요. 이 3월 1일 날 뉴스에 나간 내용인데 122살 칼멍이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프랑스에. 여러분 이제 기억날 겁니다. 그냥 듣고 지났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장수의 이유 원인을 추적을 해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장수의 원인,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걱정 근심에 대한 이런 환경이 걱정 근심이 없을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너무 많이 맡아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맡아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예. 그리고 또 너무 또 안 받으려고 못해, 안 해, 시간 없어, 다음에 할 거야, 다음은 늘 있어 왔어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것.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 말씀입니다만 캐톨릭에는요, 여기 천주교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 생활 조금 하는 분들은 이 캐톨릭은 자신의 그 삶의 영역에서 5가지 이상으로 봉사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단 한 가지도 봉사하는 현장이 없다 하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다가올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않는다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인지하였으면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루에 아니 한 가지를 봉사한다는 것, 2가지를 봉사한다는 것 너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많은 분, 우리가 이 초신자, 새신자 중에 연세 많은 분 성경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찾아요. 그럼 딱 가서, 나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냥 가서 그냥 탁 옆에서 하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감동적인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봉사하고 섬김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식사하시고 아니 예배 마치고 식사 시간에 들어가면은 제가 광고를 했는데도 신발을 그냥 쫙 벗어나 놓고 그냥 줄 서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 신발 때문에 신발을 밟고 지나가야 돼. 신발을 밟고. 그 신발을 올려서 제가 가운을 입고 신발을 올리려고 하니까 불편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신발을 딱 올려놓는데 얼마나 이쁘신지. 여러분 봉사는 큰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게 봉사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도 봉사입니다. 아동부 열심히 행사를 하는데 그 음식 만드는데 뒷바라지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그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모습, 예수님께서 허리에 손을 두르시고 발을 씻겼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거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 와서 그러한 모습으로 또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생활, 신앙생활 스트레스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자리매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억지로라도 봉사할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헌금할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2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비하라고 하는,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일진데, 늘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제처럼 오늘을 믿음과 신앙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좌우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잘 챙기고 내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날마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당회원들과 종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은혜스러운 교회, 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아 설명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의 제목과 이 귀한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정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정성과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모든 드려지는 귀한 물질이 아버지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응답되게 하시고, 이 귀한 물질이 정확하게 말씀에 기준하여서 차고 넘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물질이 쓰여지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시고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경건과 절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103주년 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온 데는 103주년의 역사에, 유구한 역사에 걸맞게 우리 어르신들 또 많이 또 섬기고 봉사하고 섬겼던 원로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저희들의 눈물이 오늘의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분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찬양 예배 후에 임시당회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김영한 선교사님 지난주에 찬양 예배 인도하였던 분, 우리 몇몇 분들이 좀 요청을 해서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김영한 선교사님 이 계좌번호를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 관련 준비위원회는 12시 30분에 오늘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준 장로님 수술 후에 건강 회복을 축하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권사님과 함께 이 수술 후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또 은혜 다하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하시고 또 떡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매주 첫 주에 드려지고 구역별 구역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고, 보고는 또 구역 보고는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화요일 대구 경북 세계 선교부 모임이 대구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10일 금요일 8시 아동부 전도대가 문경 초등학교에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토요일 9시 교회에서 산악회 모임 정평구자산 휴양랜드를 향해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부담되는 거 없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문경시찰 항존직 세미나가 점천 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15일 수요일 신기교회 문경시 기독교연합회 원례가 있습니다. 18일 문경시민교회 노인대학을 시작을 합니다. 65세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매주 토요일 나오셔서 문경시민대학의 좋은 교육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일 토요일 오후 2시 구미 하늘문교에서 찬양을 위한 영성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주강사가 지선 전도사님, 우리 교회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지선 전도사님의 강사로 오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오후 3시에 1층에서 드려집니다. 우리 청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혜숙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혜숙 집사님, 한혜숙 집사님은 바로 일어서 주시고 그 옆에 앉아 있는 한애경 우리 성도님, 한애경 성도님 동생입니다. 언니가 먼저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동생은 그 점촌 서문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그 거리도 멀고 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여서 아마 등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이렇게 또 언니도 우리 교회 나오고 하니까 아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 한혜경 성도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혜숙 집사님을 오늘 믿음의 우리 문경시민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니를 먼저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언니가 또 믿음 생활하면서 또 동생이 함께 또 등록하여서 믿음 생활하게 되는데 모든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석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서울종합의료센터가 또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아름다운 센터가 되게 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하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밤의 아래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마 세가족부 모임이 바로 예배 마치고 제이케와 다른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에 우리 세가족부에서는 우리 그 한혜숙 집사님 함께 세가족부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에 위골되고 탈골되고 와해되고 상처 입은 이 부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